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리고 복 중에 정말 진짜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복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행복함입니다. 행복함, 마음에 행복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얻은 것이지요.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조금은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아주 운명론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권사님도 아유 권사님 그렇게 속이 상해서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면 가끔씩 뜻밖에도 권사님의 입에서 아유 목사님 다 팔자소관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 권사님의 신앙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아유 내가 그냥 복이 없어서 그냥 다 팔자소관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요. 서양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네잎클로버도 열심히 참고 그러면서도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물질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오늘 찬양대도 장로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항상 선포되어지고 그것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저 죽지 않을 정도 쪼잔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풍성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풍성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 여러 가지 단절된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평화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후손에게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그저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복이 내게서 종착역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을 나누는,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덤으로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 세상의 어떤 자리,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주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에게, 어떤 사람은 바위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에게 가서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첫 번째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복을 명하신 것은 모든 만물들에게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한계가 벗어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욕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들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서 결국은 사망이 됐다는 것이죠. 사망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죄 때문에 다가온 인간의 최초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끊어지고 형벌 아래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복,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는 덤과 같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간구한 내용이 뭘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간구가 어떤 축복을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식도 많은 사람이죠. 부인이 4명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뭘까? 호세아 12장 4절 5절에 보면 그 씨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에 울면서 그의 축복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도 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밤새도록 힘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울면서 천사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울면서 축복을 구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뭘 구했을까?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삶 자체가 씨름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씨름했고 세상에 나왔지요.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씨름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씨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난 뒤에 울면서 구한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가 처음 도망가는 그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눈물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씨름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저 힘들고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야곱의 고백이 맞겠지요.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세상에 더 많은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환도뼈를 쳐서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흔적으로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평생을 씨름하면서 살아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살았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기와 계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듭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함과 일시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강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갈까요? 30년? 50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100년 뒤에 여기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얼마나 갈까요? 100년 넘을 수 있을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점 하나 찍은 것조차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는 점 하나 찍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뻐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믿음에 따라서 정말 선하게 살았다면 그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있을까? 교회 다니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선하게 살고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은 다 지옥에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는 다른 이름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지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천국만 있고 천국 가는 길도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누구도 천국을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와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민족의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있건 없건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서부터라도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